피를 이야기하면 좋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피를 크게 흘린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피를 흘린 적이 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은 2번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공 굴리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또 팀을 나누어서 2팀으로 연습을 할 때 제가 땡땡이를 쳤습니다. 친구들 몇 명하고 그네 쪽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이제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네를 타다가 그네 중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떨어지고 내린 이후에 제가 탔던 그네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그네가 뒤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제 뒷머리를 친 겁니다. 그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무덤덤하게 있었는데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너 머리에서 피 난다, 이 얘기 듣고 머리를 만지고 보니까 피가 흥건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때 자존심이고 뭐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선생님이 뛰어오고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시고, 그래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머리를 막 꼬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막 소동을 쏟아붓죠. 막 어디 감당이 못하니까 괴성을 지르고 어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붕대를 휘휘 감은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붕대를 감아서.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그날 시장 장터가 있는 날이라서 그 앞에 지나갈 때 어머니가 사탕도 사주시고, 그래서 지나치면서 아주 큰 고비를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날 만한 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글라이더라고 이렇게 날리는 걸 해요, 비행기를. 그러면 이제 공작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 몸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유연하게 몸체를 잘 깎냐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기도 하고 못 날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깎을 게 있는데 제가 잘못 깎다가 손가락을 깎아버렸습니다. 훅 하고 했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있는데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손 붙잡고 집으로 뛰쳐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싱크대에 손을 딱 넣는데 그 어머니가 설거지하려고 물을 좀 담아놓은 것 같아요. 싱크대가 갑자기 다 뻘개지면서 온통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물 전체가.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가까운 또 의원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문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그때 꼬매 주셨어요. 꼬매고 나서 집에 오고 났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게 피하면 저는 좋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피를 흘린 기억하면 끔찍한 시간들하고 연관이 될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영화 할 때 이제 조금 긴장 주려고 하면 뭘 보여줍니까? 피를 보여줘요. 바닥에 있는 피자국 보면 또 놀라게 되고, 피 묻은 손에 뭔가를 잡은 물건들 이렇게 비춰주면 놀라게 되고,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모습 보여주면 소름이 막 끼칠 만큼 이 피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충격을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피 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가 무서워서 질려서 이 직업을 때려쳐야 되나 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사람을 또 해부하기도 하고 또는 치료하면서 그 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여간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흘려진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피는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이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 피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제물을 죽이면 그 안에 내장이고 뭐고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든 제사 드릴 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를 제단 위에 붓게 하셨고 그 드려진 고기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피를 먹지 못한다. 피는 생명이기에 마땅히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바치는 것이고 그 남겨진 살코기만 하나님은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을 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고 또한 죄로 얼룩졌던 사람들이 이 희생의 피를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과 같지요.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대신에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값을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죽어진 제물을 받음으로써 그 피가 내게 주어짐으로써 내가 너희의 죄를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겠다. 그 대신에 이 제물의 피값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목숨을 걸고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쏟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 바치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보면 제사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단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흠양시키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내가 죄의 사함을 허락하겠노라. 율법을 따라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의 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분노를 삭히시고 다시금 화목과 화해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흉측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크게 두려워할 일인지를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이 제사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 규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금 자신이 자랐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왕자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자신이 자랐던 곳 아닙니까? 자신의 청춘이 담겨져 있는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이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하고 만났을 때에 모세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전 백성을 다 보내달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 우리가 이 이집트를 떠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안 보내줄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일을 돕는 노예와 같이 일할 만큼 열심히 집을 다 해주는 10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공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와서 그 10명 다 데려가겠다고 하면 순순히 보내주고 싶으십니까? 그게 돈이 얼마며 지금까지 훈련시켜 놓은 게 어떤데 서로 익숙하게 돼서 편리를 막 제공받고 있는데 그 노예들을 바로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절대로 보내주지 않지요. 60만 명 이상에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든 가사일과 모든 노동력을 통해서 나라 일을 돕고 있는데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뭐길래 그 사람한테 이런 많은 인파들을 내줍니까? 이건 돈으로 따지면
한 나라의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액수를 지금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줄 수가 없지요. 바로왕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아예 표적을 정해놓고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우환이 들거나 심판의 손길이 있어서 왕이 죽거나 온역이 돌거나 아니면 큰 전쟁으로 인해서 퇴폐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쏟아부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잘못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야 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집트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물 마시려고 수돗물을 딱 열었는데 피가 막 쏟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큰 공포요, 두려움입니까? 강변에 가서 바람도 세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죠? 한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즐깁니다. 한강에 쫙 나가가지고 애인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데 한강이 피로 변해서 핏물이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니 개구리가 한두 마리는 귀엽지요. 뭐 청개구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손바닥에 놓고 유리창에 붙여놓고 아우 귀엽네 하죠. 근데 개구리가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딱 문을 열었더니 개구리가 온통 땅에 가득해서 개굴개굴 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문 밖에 나가서 그 개구리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개구리가 막 발에 밟히고 막 뛰어오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온갖 이들이 달라붙기 시작했고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파리가 가득하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끈끈이를 5개 붙여놔도 파리떼가 워낙 많으면 끈끈이 전체를 다 파리로 도배하고도 끊임없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그것만 봐도 밥맛 떨어지고 참 집 전체가 왠지 전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오싹하리만큼 더럽고 추잡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파리떼가 저녁으로부터 막 들끓어 올라가지고 말하다 보면 파리가 막 입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었을 겁니다.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눈만 뜨면 파리가 막 날아가지고 얼굴에 부딪히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가축 가운데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가축이 노동력이고 국가력이고 그거 먹고 사는데 가축이 다 쏟아지듯 죽어버리니까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막 집중적으로 벌어지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악성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구리, 파리떼, 돌림병,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겠거니 하고 하늘을 딱 바라봤더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박이 작은 우박이 아니에요. 농작물을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 맞으면 사람을 죽일 만큼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강바닥을 봐도 소망이 없고 땅바닥을 봐도 소망이 없고 하늘을 봐도 소망이 없고 집구석에 숨어 있자니 거기까지 막 떼들이 막 몰려들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메뚜기 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 메뚜기 잡은 기억이 있으시죠? 그 세대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지 못하실 텐데요. 저도 메뚜기를 잡았거든요. 뭐 하나기 삐죽한 거에다가 메뚜기 이렇게 꽈가지고 한 10개 정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께서 그거를 아주 잘 볶으셔가지고 이제 반찬으로 내오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 어린 시절 한다고 지금도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메뚜기가 어디가 맛있지요? 메뚜기가 뒷다리가 참 고소합니다. 뭐 전체가 다 맛있지만 그것도 메뚜기가 조금 있을 때는 이제 그것도 식량으로 삼지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전 지역을 덮은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말로 표현을 못한 메뚜기가 떼로 지어가지고 농작물에 앉으면 그 농작물 자체를 완전히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 일대가 다 황폐해지는 하늘을 바라봤는데 새도 아니고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저녁을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기록된 메뚜기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닥친 대로 삽시간에 와서 모든 농작물 다 갈아엎고 그냥 전체에 메뚜기가 가득하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흑암이 내려앉았는데 해가 뜨지 않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게 밝은 해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루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인생이 반복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렸다면 그게 끊어진 거예요.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질 않고 어둠만 가득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흑암이 가득한데 42시간, 78시간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쬐임으로써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하니까 사람들 전체가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물부터 해서 개구리, 병부터 해가지고 하늘에서 우박 쏟아지고 메뚜기 날라오고 이제는 흑암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구석으로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바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조언을 하겠지요. 근데 그들이 구석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요. 그동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꺾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개구리의 신이 있지요. 헤트라고 해서 인간의 몸에 개구리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조롱하셨습니다. 이의 재앙으로 땅의 신 게불을 꺾으셨고 파리의 재앙으로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케프라라는 신을 꺾으셨습니다. 가축 돌림병의 재앙으로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토를 꺾으셨고 악성 종기를 통해서 의학의 신은 이모탭을 꺾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신들을 조롱하고 완파하신 후에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삼는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의 신이에요. 근데 마지막 9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이 못 떴어요. 하나님이 못 뜨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신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다. 오직 나만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갖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무슨 재앙 남았습니까? 10번째 재앙, 죽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가장 최고의 권력은 이 생명의 권력입니다. 누가 생명줄을 쥐고 있는가가 권세의 끝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라든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 첫째 아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첫 태생,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은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일부적으로 죽으면 모를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첫째, 그 기력의 첫 번째 열매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 첫 번째 아들이자 딸을, 그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비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그 밤에 가득했겠습니까? 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전체가 다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죽음의 이 괴성과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그 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격앙되면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돌이켰어야 돼요. 첫 태생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빨리 주께로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속행된다 이것이죠. 목이 굳은 백성에게 돌아올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나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또한 남유다는 이때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집요한 공격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집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의미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섞여 살아 있었고 같이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는 다 죽었고 첫 태생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습니다. 곧 대단한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묻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우슬초 묶음을 통해서 그 피를 발라서 너희의 집에 출입하는 그 출입문 윗부분과 좌우편에 그 피를 발라 표시를 하라. 표적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첫째 난 것을 다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표적 삼을 때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피를 바른 집안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23절에 모세가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만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하는 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지나칠 것이다.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된 것을 다 죽이실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멸하는 자가 그 표시가 없을 때는 들어가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한번 총동원해 봅시다. 하지 말라고 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했습니다. 인구조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전투력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성장해서 다른 적국과 싸울 수 있는가? 마치 자신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투력이 승리케 한 것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가 그걸 행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심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격탄으로 맞겠습니다. 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칼에 죽임당하고 고통받느니 하나님께 직접 심판받겠습니다 하고 내린 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되 그것을 행한 주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지명까지, 사람 이름까지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기 시작하고 그 심판이 이제 임박한 순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 명 정도 죽었으면 됐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멈추라 하시니까 천사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을 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백성을 멸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멸하는 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동일하게 이제 이 심판도 하나님의 천사가 수행할 것이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기준은 이집트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아닙니다. 그들의 집이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냐도 아니고 얼마나 부와 명예가 있느냐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누구라도 그 집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멸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를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을 보여주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은 언약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무도 이 말에는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 바른다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때에 그 심판을 인정했고 그 심판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기에 그 하나만을 붙들고 각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모여서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일만에
동정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의 때가 닥쳤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심판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기회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29절과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첫 태생 처음 난 아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시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집에는 죽음의 천사, 멸하는 자가 찾아가서 그 첫 태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다. 세상이 이렇고 죄악이 관영한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인류가 다 막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된 바를 이루는 분이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다 생존케 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라 그 약속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은 다 과감하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비추어 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집트라는 한 나라 임한 주님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내 신앙을 비추어 보고 장차 있을 일을 예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림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들이 겪었던 내용들, 이 모든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데 이렇게 지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지나쳐버렸다. 분명히 눈에 띄었고 멸하는 자가 타깃으로 삼았지만 그 눈에 피가 보일 때마다 넘어갔습니다. 첫째 아들을 죽이고 넘어가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피를 확인한 지마다 하나씩 넘어간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어린 양 보혈을 바른 그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 이것을 기억한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나 그 피를 바른 자는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을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이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세례 요한은 기억해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니 저가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심령에 바를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셨지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추함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건만 채찍에 맞아야 하건만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우리를 지나쳐서 넘어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끊임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방황하고 범죄했지만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린 양의 피,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지금 판치고 있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이 커지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위해 다 사그라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고 그래서 감당을 못하며 세상살이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셔요. 예수님의 피로 내 심령을 하나님 그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인생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이라는 10번째 재앙의 밤에 모두가 숨죽이고 어찌 될지 몰라 바들바들 떨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 앞에 잠잠히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모든 재앙과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보혈 그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안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